디모데후서 3장 얻으셨으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마귀는 감정으로 나를 흔든다. 특별히 사랑이라는 제하에 우리 신정원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귀는 감정으로 나를 흔든다. 두 번째 시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뭘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네,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분노라는 감정으로 흔들 수 있을 때에 그때에 마귀가 일하는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의 마음,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틈을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말세. 예. 말세. 사람 이름은 아니겠죠. 여러분, 말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군가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하는 때의 의미가 뭐냐면 견디기 어려운 때, 그리고 괴로운 때, 위험스러운 때라고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 그 고통하는 때가 되어서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위험하고 괴로운 때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 말씀 5절 보시면 바울은 말세가 되면 고통이 임하는 이유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뭘 부인합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말세의 고통과 괴로움과 위험한 때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본문에 나오는 경건의 모습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경건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경건의 삶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마귀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다가와 우리를 흔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을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마귀가 흔드는 사랑 3종 세트,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마귀가 흔드는 사랑 3종 세트라고 명명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 그러죠? 예, 이거 나중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을까? 자기를 비난하는 것보다, 자기를 학대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 자기애, 이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이게 왜 죄가 될까라고 고민하는, 반문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위험하고 자기 사랑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오로지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네, 이 자기 사랑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오로지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이 되고요.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2절부터 시작할 때 자기 사랑이 근본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자기 사랑 때문에 다른 죄들이 파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만 읽어 드릴 텐데 스크린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보여주세요, 이제 말씀을. 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자,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며 스스로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감정만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기 사랑을 통해 수많은 죄악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 그 어디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대신에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른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뭐라 그러죠? 네, 하나님을, 그 다음 말씀 없나요, 방송실?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탄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 사랑하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데마는 뭘 사랑했습니까? 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갔습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의 만족이 좋은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이 마음을 데마는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자기 사랑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랑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에 나만 좋으면,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다른 사람에 상관없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이 자기 사랑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하죠? 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돈 좋아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자녀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 엘림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돈의 긍정적인 모습이죠. 물질을 통해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돈은 긍정적인 돈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 돈이 나에게 단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마귀는 감정으로 나를 흔든다, 분노를 말씀드리면서 분노를 그치거나 분노를 버리지 못하면 그 분노가 결국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악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주는 이 돈 사랑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그 돈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아멘. 여기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결국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 돈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돈으로 평가하죠. 여러분, SBS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꼬꼬무 아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방송 시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시청자들에게 패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방송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만약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이렇게 질문해요. 많은 시청자들의 대다수가 10억을 준다면 나 1년 동안 교도소에 갈 수 있겠다라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여주실래요?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갔다 오면 10억을 준대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패널들에게 묻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아무도 안 계실까 봐. 저도 없을까 봐 겁납니다. 그래서 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질문이 2012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부탁드리는데 제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그때 PPT 넘겨달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2012년도에도 이미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이미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똑같은 질문을 2015년도에도 했습니다. 파란색이 12년, 이제 주황색이 이제 15년도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더 증가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10억만 준다면 나 1년 동안 교도소 가는 게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도 돈의 위력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10억만 있으면 부자 될 수 있겠다. 그 10억 가지고 나 뭐 할 수 있겠다. 우리 아이들도 이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행 가시면 VIP십니까? 저는 VIP 아니에요. 저는 서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행 잔고로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죠. VIP 서민,
뭐 이렇게 가난한 자, 저는 그런 말 좀 싫어하는데 돈으로 행복을 측정합니다. 사람들은 좀 더 급여를 높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직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더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힘쓰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주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꿈이에요? 집주인은 넘어선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 돼 버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평생을 편안하게, 평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주가 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죄가 아니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돈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시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주라가 핵심이 아니고 팔라가 핵심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재물만 보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만 사랑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 그랬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만하게 뿌리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돈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티몬, 위메프에서도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 사기, 살인, 강도, 인사청탁, 각종 특혜 의혹, 이게 다 뭔가요? 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이 돈 때문에 수많은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며 일어나는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믿음을 떠나 결국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었는데 그 앞절인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돈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말이 뭐라는 겁니까? 파멸과 멸망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돈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돈 욕심 때문에, 돈 사랑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되죠? 시기와 질투로 동생 요셉을 은 20냥에 팝니다. 아가는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돈을 포기하지 못하여 가족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스승인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죠. 시몬이란 사람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시몬이란 사람은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돈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귀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돈으로 유혹했다면, 돈으로 흔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건 문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은 죽 먹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더 돈돈거리도록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자, 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는 욕심으로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뭘 사랑합니까? 이번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답니다. 4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쾌락으로 마귀가 우리를 흔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쾌락은 단순하게 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섹스를 포함한 마약, 술, 도박, 흡연, 게임, 영상 매체 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쾌락을 쫓아가는 자들의 결말을 성경이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잠언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결국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스올은 죽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의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단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나 그 단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쓰게 되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쾌락의 결과는 기쁨이 아니라 파멸, 멸망, 죽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에 빠져 대표적으로 멸망했던, 파멸했던 성경적인 인물은 삼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죠. 그런데 마지막 사사였지만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너는 절대로 이방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사사기 14장에서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에서 들릴라와 쾌락에 빠져 하나님이 주셨던 힘을 빼앗기고 두 눈을 뽑힌 채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에 심심찮게 보도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10대 마약 복용 증가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마약 범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한번 보시면 2020년도에 보면 18,395명이 마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진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잡힌 마약 사범이 18,000여 명이라 그렇지 잡히지 않은 마약 사범을 빠지면 2만 3만 명은 넘어갈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은 파란 그래프입니다. 파란 그래프. 밑에 파란 그래프가 이제 10대들의 마약 범죄 사범이에요. 2018년에는 143명에 불과했는데 2022년도에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481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 10대들도 이제 쾌락에 점점 빠져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481명 가운데 초등학생이 7명 있다고 합니다. 6학년인데 6명이 여성이래요. 1명이 남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강압적인 요인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무슨 말인가요? 이 10대들도, 어린 학생들도 이제 쾌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쾌락,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쾌락은 절대 공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자, 결국 뭐라는, 어떤 자래요? 죽은 자래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그 쾌락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결국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한 번쯤 쾌락에 빠지면 어떨까? 한 번쯤 그런 데 빠지면 어떨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에 누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파멸로,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4절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4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사랑만 해요. 돈 사랑만 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지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발생한대요. 그게 뭐예요? 3절 4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전혀 내 삶에 상관없다,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고통하는 시대, 위험한 시대인데 왜 위험하냐?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분, 그 감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한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2세대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평생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문제는 출애굽한 3세대들이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이 사사기 2장 11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동사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스크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은혜로운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고통의 장소이자 저주의 땅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사랑에 빠지고 돈 사랑만 추구하고 쾌락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조차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고통의 삶이 되고 저주의 삶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서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는 이것을 뭐하라 그러죠?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와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지금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5절까지 나오는 죄악들이 19가지가 나옵니다. 그 19가지 나오는 죄악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세요. 바울이 지금 뭘 알라라고 하는 겁니까? 본능을 붙잡지 말고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본능을 붙잡으면 죽는 거고 본질을 잡으면 우리가 산다. 그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고 돈만 쫓지 말고 쾌락에 빠지지 말고 제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본질 대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사탄의 어마무시한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이 거짓된 사랑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 뿐만 아니라 돌아서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경건의 모약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여기서 돌아서다의 의미가 뭐냐면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향을 틀어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제발 자기만 보지 말고, 제발 돈만 보지 말고, 제발 쾌락만 보지 말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인지 아니면 거짓된 사랑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방향을 틀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사랑인지를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사랑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짓된 사랑임을 안다면 우리는
방향을 틀어서 본질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이 말세지 말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날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사랑 다 내려놓고 내 영혼의 반석 대신 주님만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보며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간직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고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굿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 참석할 때에 하나님 연합수련회로 참석하는데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청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교회 우리 여름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만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바 아버지만 바라고 아바 아버지만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김상희 목사님, 우리 이명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 내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님만을 닮아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엘린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